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 명절 설 중에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쁘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같이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러 기도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건데요. 빛 중에 빛이신 또 이 땅에 감출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을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으로 비추는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그 빛 다시 한번 할까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이시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그 빛은 나에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아멘.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너와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에게 선하신 그 목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오늘도 나를 푸른 목장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그 선하신 목자가요,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같이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든 다시 한번 갈까요? 영광의 주님을 찬양
주의 구원하심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나를 맞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줄 압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음의 성도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나는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을 다시 찬양으로 드리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의 선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자녀가 같이 모여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기도할 때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얻고 나갈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3창 외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절없고 허무할 뿐이건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눈으로, 입술로, 가슴으로 지은 죄가 많으니 한 주간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바라옵기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혼란과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질의 만능과 문화라는 우상의 노름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세상의 교회들이 더욱 견실하며 십자가의 탑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주변에서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입으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 싸우니 복음 전달의 책임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고유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 명주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향을 찾아 먼 길을 가고 오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경배드린 찬양대에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영나라 다영에서 하늘나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위해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게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이든지 또 시댁이든지 친정인들이 가서 또 출퇴해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들이 또 그곳에 가서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믿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많은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오살리 처사지 금식 기도원에서 우리 이호카 목사님이 성회를 하는데 가서 저 사역자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서울 중부지방에 그 원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마르트 선교회가 교회 청소가 있고, 또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임계점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기도회 여러분들이 적극 참석해서 제가 이번 주 특강을 했는데 성회 때 특강을 했는데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 특강 제목이 기도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많은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했는데, 이번 임계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또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25일 날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운영이사회 모임이 있고요. 또 우리 26, 27일 우리 서울 중부지방에 징계인문 연습회가 있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황재 안수집사님과 우리 김생 전사님 헌신해 주셔서 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라오스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15분 그리고 목사님들 4분 해가 19명이 떠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교를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교 같이 가고, 그럼 이번에 그 성빛왕 남타교회, 성빛 따완교회, 성빛 베들교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성전을 건축할 시장 그 교회도 방문해요. 그래서 4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번에 가게 되어지면 성비 베델교회 우리 신환전사님 그 교회는 우리가 가서 입당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몸과 물질이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결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스트렉스를 이렇게 처분하고 또 스타리아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구입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고 또 오늘 또 새로 어떻게 나오신 분이 있는데 저 옆에 계시네요.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축복합니다.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면 막 쑥스럽죠. 그래도 처음 교회 왔으니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축복하고 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나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가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이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요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2월 24일자 2월 2일자 미션 뉴스라는 난에 보게 되어지면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싱글맘이고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가 보스턴 대학교하고 하버드 대를 갔다가 장학생으로 나왔고 키웠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고, 그리고 자녀 교육의 전문가예요. 1년에 29개 나라를 다니면서 400회 이상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르쳤고, 지금은 선교사로서 세계 엄마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는 한 여인인데, 그분이 바로 황경애 사모님이란 분이에요. 이 황경애 사모님은 5대째 크리스찬의 그 부유한 가정의 그 의사 가정에서 장남과 결혼을 해가지고 부유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장남이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와 활동하는 과정 속에 그 아프리카 국제 사기단에게 걸려가지고 모든 유산을 다 사기당하고 자기 재산도 다 사기당하고, 그리고 그 남편 되신 분이 그 충격 때문에 아예 잠적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에 이 사모님이 38살 때 무일푼 딱 $5 가지고 $5만 남았고 그 세 아이를 갖다가 키운 거예요. 38살에 남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돈은 $5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들 그 자녀 3명을 갖다가 데워 키웠는데,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 환경의 사모님이 자녀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자녀를 갖다가 신앙교육으로 키운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특별히 우리 지금 마르투 선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진짜 어린 아이들 같은 부모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를 키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다.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자녀들을 다시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다시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 환경의 사모님이 3가지를 계속 자녀를 키우면서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근데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가정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딱 5분. 그래서 성경 한 절, 찬송가 한 장, 그리고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딱 그러면 딱 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 한 절, 찬송 한 장,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면서 그 아이들이 그 자기 오늘 내가 기도하면 다음에는 뭐 형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키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필사시켰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구절씩.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필사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벽에다 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하게 했대요. 암송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 삶 가운데 막 생활화 되어지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 세상을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모닝 허그와 안수기도. 그래서 그 환경의 집사님, 환경의 사모님이 아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일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이 안아준대요.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안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계속 축복해 준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정말 세상에 나가고 학교 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축복기도를 매일마다 아침 일어나면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대요. 근데 지금도 그 아이들이 막 키가 187이고 막 등치가 이래도 아침에 출근할 때 되어지면 엄마 기도해 주세요 한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갖다가 복되게 해가지고 명문대를 졸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각 사회 속에서 큰 역할들을 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결국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 그 자녀와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입니다. 자녀의 모습은 곧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만 아이들도 짬만 뭐 이제 2살, 3살 된 이 아이들도 성격이 지나 같은 애들이 있대요. 진짜로 못돼 처먹은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부모를 보면 똑같대요. 똑같아. 매일 딴지를 걸고 작은 일에도 막 뭐 거기서 뭐 선생님한테 막 야단을 치기도 한다든지 원장 멱살을 잡는다든지 그런다는 거죠. 근데 보면 그 아이들도 똑같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워가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빠로서, 특별히 엄마로서 정말 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유언 같은.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갖다가 예비해 놓았다. 가나안 땅을. 그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고 그 약속 여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져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어지고 그 종살이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그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입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7족속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가 오늘 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네가 애굽에 있을 때 섬겨왔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왔던 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씀이 이제 14절 15절이잖아요. 그럴 때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해요. 한마디로 대답한 게 뭐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19절부터 20절까지 또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다른 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게 또 말을 해요. 그럴 때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3절부터 23절까지 또 말해요. 또 여호수아가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좀 쉽게 얘기해.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계속 강조하냐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얘기해요. 그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것을 갖다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씩이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꼭 이걸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마음에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와 저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저와 저의 집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해야 돼요? 3번. 왜? 성경에 나오고 있으니까. 저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저와 저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저와 저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저는 굉장히 비장한데 여러분의 비장한 모습이 없어. 막 결단하는 마음이 없어. 막 내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어. 진짜 속상하네요. 제가 다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 또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지금 인생을 이제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도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삶과 앞으로 내 삶이 어떤 상황권이 있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 그리고 우리 성도들 와 봤잖아. 와 보니까 결국 사람 의지하고, 결국 어떤 물질 의지하고, 결국 어떤 환경 의지해가지고 잘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그들이 우상을 섬겨왔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40년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던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했던 걸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죽고 나면 또 너희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할 걸 너무 잘 아니까 정말 어떤 여호수아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부모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면 좋겠다. 자녀들이 세상에 잘 나가고 자녀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떵떵거리고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진짜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에 오면서 보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라가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삶을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시고 무너진 것 같지만 다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좀 뭐 하면 삐지고 좀 뭐 하면 틀어지고 해가지고 하다 이도 저랬는데도 무너지면 또 이거 안 되고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보니까 진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든 거예요. 저는 또한 저 또한 육신의 아버지로서 우리 성준이 준이가 정말 감사하게 잘 믿음을 잘 섬기고 있는데 늘 그런 마음에 성준이 준이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저들이 만나는 그 반려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설명합니다. 저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저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저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 제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삶의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삶 자체가. 그들의 일대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우상과 같이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일대들이 광에 다 죽잖아요. 근데 그 2대들, 2대, 3대들은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보았던 자들이에요. 보았던 자들. 그리고 그 2대, 3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 가나안 땅 자체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나와 내지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들인 거예요. 다른 거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말한다면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우상이 있다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것. 하나님 있어야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상황이 나쁠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많은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에 묶입니다. 자신의 환경에 묶여요. 자신의 감정에 묶여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내 감정이 상하면 안 섬겨. 안 섬긴다니까.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많은 경우가 그래.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내 감정에 상하면 나 몰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 안 해. 죽어도 안 해.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보게 되어지면 그 상황에 묶여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섬기지 않는, 정말 상황에 따라 교회를 섬기거나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또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녀 다 한 번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전생에 뭔 죄가 많이 져서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욥은요, 자기 몸에 욕창이 났어요. 욕창. 막 고름이 툭툭 터지는 그런 욕창이 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기와초가 햇빛 아래서 기와초를 가지고 몸을 긁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지럽고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황. 그 꼴을 보고 있는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참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를 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이 나쁜다 할지라도,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 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 다 되기를 원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결말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제 후배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학부생이었어요. 학부생. 같이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같이 있으면서 축구도 하고 그런 후배야, 후배. 저번 나이가 지금 72년생이에요. 72년생. 그러니까 지금 올 72년 지금 나이 몇이죠? 53? 54? 뭐 그건 됐겠죠. 그런데 나주에서 목회를 했거든. 나주에서.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하고 그 소식 잘 몰랐는데 어제 후배가 저한테 이제 전화 와가지고 했는데 나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 상황이 너무 열악해. 성도들 2-3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택배 배송을 한 거예요. 택배 배송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일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주일날 그 예배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도 이제 주말 부부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모님도 그냥 광주에 계시면서 광주에서 일하고 영원 같은 데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이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목양을 한 거야.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녹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보냈고, 그래서 나는 자기가 그곳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뇌출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참 뇌출로 쓰러졌는데 5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로 쓰러졌다가 5일 만에 깨어났기 때문에 그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손상된 거예요. 손상.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돌보고 하다가 그제 소천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우리 주변에요, 목회자들 힘듭니다. 목회자들이요,
목사님들 배송하신 분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부름의 상에서 상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통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서로 올라오면 되겠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장례 다 치렀대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가 그 자기 동기 목사니까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울면서 해요. 자기가 이제 입관하면서 봤는데 저 등치도 굉장히 크고 했던 친구인데 40kg도 안 돼, 30 몇 kg 빼서 말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 자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좋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 기가 막히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는 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내가 좋으면 섬겼다가 싫으면 내팽개쳐 버리고, 내게 유익이 되면 섬겼다가 내가 유익이 안 되면 내팽개쳐 버리고, 나한테 좀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좀 인정받고 그런 곳에서 내가 인정이 되어지면 섬겼다가 그렇지 않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뭐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안 섬겨버려. 이런 개념이 아니다니까. 개념이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걔는 묵상하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의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고백을 여러분 인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계획을 막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정하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내 모든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내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요 편한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될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과 여러분이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뭐다고요?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살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뭐다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진 삶. 내 상황 자체에 내 상황 자체 제한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이끌 수도 있어요.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교사로 이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저 아프리카 어쩌면 오지로 보낼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저는 하나님 저 나이 목사님 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나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이끄는 자리가 정말 절망의 자리고 무너진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끄시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끄신다고 목사님 또 이제 또 곧바로 설교당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제 이끄심 가운데 저는 2040년까지 있을 거니까, 그리고 교회 20개 이상 건축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신 자리에서 막 선교하면서 교회 세운 곳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목회자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 저의 마지막 삶의 비전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참 보면 여호수아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베이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음 베이스가 달라.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말씀 볼까요? 자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잠깐만요. 자, 먼저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시는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19절부터 20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깨닫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복을 내렸다가도 그걸 거두어들이고 너에게 저주 내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알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때에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냐면, 자 17절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16절 말씀 볼까요? 16절부터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단어 자체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자 17절 말 18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된 집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목전에서 그의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을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세 번째 여호와께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몬 족속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 눈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아몰 족속들을 갖다가 쫓아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나는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잘못하지만 잘못과 죄를 가서 사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도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해 버리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자기 삶을 갖다가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르냐? 아니, 똑같은 거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간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나를 구원해 준 경험이 있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광야까지 걸치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되어질 때 내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그냥 교회를 갖다가 다니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잘못과 죄를 갖다가 사하지만 또 응징하신 하나님, 또 정말 또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내렸지만 그들이 하나님 버리면 그 복을 거두어들고 저주하신 하나님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냥 개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들어왔던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인도하시고 부하셨다고 하는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관에 묶였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풀어지고 자유해지고 해방되어지는 경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삶의 신앙,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 속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고백, 실제 간증이 있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황경애 사모님은 38살 때 새 아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5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종교를 감춰버리고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 희망 없는 그 여인을 붙잡은 것, 더 그 여인이 붙잡은 것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겠죠.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너무 잘 아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 택해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자녀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애통해하는 그런 목마름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들도 나와 내 집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우리 집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종의 마음이 정말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든지 아버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영적 아비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에게 아버지 남겨줄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자신이 고백하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목숨 걸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엄마가 섬기는 교회, 나도 같이 섬기겠습니다, 나도 같이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들 되게 여호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소망이 정말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저들의 간절한 소망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형통하고 그냥 그럭저럭 삶을 살아가고 아무 문제 없는 거, 그것이 소망일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한시적이고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 아버지 예수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믿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우리 성도와 삶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마다 작정의 주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고 인색하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기쁨으로 아버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있을 자리에서 묵묵하게 목양에 나가는 수많은 미잘교회 모든 목회자를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와 내 집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와 내 집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떡하고 이렇게 식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또 마지막 이제 내일까지 연휴인데 몸 건강하게 연휴를 잘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